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종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과 가르침이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거짓 종들이 참 많습니다. 이 거짓 종들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무슨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목사나 교회 지도자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거짓 종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빠져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종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거짓 종들은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이마를 세웁니다. 자신을 보고 주님의 양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큰 증거를 보이면서 속입니다. 거짓 종들은 땅에 옷을 입고 얻어가며 올라가지 않는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를 보면 거짓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벌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3장 16, 17절, 21절 또 25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여호와께서 받은 환상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말한다. 또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멸시하는 자들, 이 거짓 종들이 속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고집을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사는 모든 자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도 너희에게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달려나가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였으므로 나는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 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또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들의 조상들이 나를 잊고 바알을 섬겼듯이 내 백성도 나를 잊게 하려 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다. 꿈을 꾼 선지자는 그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내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진실하게 전해야 한다. 교와 밀은 결코 같을 수 없다. 이 거짓 종들이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뭐냐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유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듣고 흘려버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교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 고집을 피우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거짓 종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거짓말로 끌어모은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뭐 세상 것들을 섬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자기 자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거짓 종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우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바깥에 있는 우상을 점점 더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수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들도 아주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 옆에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그들은 전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와 교회 그리고 성경 말씀이 별것 아니라고 단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종들과 이들을 따르며 거짓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라고 그냥 다 들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으로 나왔다고 그걸 다 사서 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러한 자들에게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다 같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거짓 종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라. 세상 것들에 정신이 팔리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명예, 출세, 자식, 세상 재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이러한 우상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청소해내야 합니다. 이거 청소하지 못하면 구원 못 얻어요. 예수 배반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말씀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펴볼 수 있냐면 이상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것이 귀찮아져. 선생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것이 아주 귀찮아지고, 이런 사람들, 이거 지금 하나님과 진리와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왠지 모르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귀찮아지거나 공식적인 예배마저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기도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 사명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체면 때문에 억지로 수행하는 사람, 헌금 드리는 것도 점점 아까워지고 인색해지는 사람, 왜 그렇게 자주 모이라고 하는가? 왜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긴가? 그렇잖아도 바쁘고 피곤한데 왜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라고 하는가?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와 주님과 진리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또 고집을 피우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전에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거 돌이키지 못하면, 이거 치료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시간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악물고 지켜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말씀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를 악물고 지켜야 하고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나야 하고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있는가?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이라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도 지고 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멀리하고 그 종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며 게을리하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이를 악물고 지키려고 힘쓰지도 않고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갖가지 우상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우상 숭배의 생활 때문에 주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심지어 사라지게도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종점에 다다랐으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고 말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째, 내 말을 받은 자는 진실하게 그대로 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말씀을 배워 깨달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전도자들과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 기록된 말씀을 진실하게 그대로 전하라는 명령.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복음과 말씀을 왜곡시키며 인간의 말을 섞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이나 꿈을 보거나 어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도 가감 없이 사람들의 눈치나 상황을 보거나 다른 말로 바꾸지 말고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거짓종들처럼 잘못 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와 밀이 같을 수 없다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종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곡이라고 자처하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자신이 바로 알곡이 아니라 쭉정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쭉정이었던 내가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종들과 지도자들이 이것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진정 알곡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알곡이 되도록 어떠한 손해와 핍박을 무릅써가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평생 목회를 하며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쭉정이만 만드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결국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만 잔뜩 모아놓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거짓종들처럼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호감을 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 인간의 지혜의 말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이 결코 알곡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쭉정이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동창, 신학교 동창 목사들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나옵니다. 자기 간에는 열심히 목회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 목사가 딱 된 이후부터 전화 하나도 안 오고 명절이 돼도 인사하는 놈도 없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후회하는 겁니다.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을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목회를 제대로 못한 거라고, 당신은 쭉정이만 키운 거라고, 사필규정이라고. 오늘날 이 땅에 쭉정이만 많은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쭉정이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니까 예배당을 크게 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거 큰 교회구나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쭉정이만 모아놓은 쓸모없는 창고와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모여서
저희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성도들과 형제를 원수로 삼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한때는 우르르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히야 그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 교회 옮기는 거 그냥 직장만 좀 달라져도 그냥 옮겨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는 성령이 떠나간 교회예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돼요. 만약 그런 교회라면 목회자인 나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고, 다시 정상적인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나 말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제 설교를 들을 기회들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딱 중심으로 저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게 해준가. 그동안 내가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는데, 또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모르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는 이런 목사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알고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세상과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뜨거워져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각자 자신을 살펴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날마다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하고, 정말 정상적인 성도로서 목사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깨우치고 책망해서라도 이 경건 생활을 쉼없이 하게 해야 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지도자라고요. 이거 성경이 있는지 안 있는지도 내버려두고 예배만 참석하면 그냥 지나가고,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너도 나도 쭉정이가 되고 앞에서 말한 성령이 떠나간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 몸담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좀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거짓 꿈을 예언하는 자를 치리라. 그들은 거짓말과 헛된 가르침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일로 이끌어오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세운 적도 없다.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거짓 종들에 대해 분명한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우선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고 세운 적도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교단의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는 목사가 있어요. 너는 내 종 목사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다. 그들은 쩍하면 거짓 종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헛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 혼자서 인격적이고 세상적인 목적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거짓 종들이 거대한 교회를 만들고 성공한 자들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가 한번 돼볼까
하고 신학교에 갑니다. 또 부지런히 교과 과목을 이수해서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보내신 적이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진정한 믿음도 없는 자들이고 성도답게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감도 없으며 사명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얼마든지 신학교에 갈 수 있는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고 입학할 수가 있고 교과 과정과 모든 시험에 통과해서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일정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속성 과정으로 목사가 되든지, 여러분은 뭐 빌딩에 무슨 학원 이런 것처럼 빌딩에 조그만 강의실 하나 만들어 놓고 무슨 신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들 가운데는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세운 적도 없는 이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인간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설득력 있게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목회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헛된 가르침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하고 성경을 말하는 것 같고 아름답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거짓말이요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짓 종들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그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으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점점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는지 진정으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온갖 고통에서 점점 벗어나 진정한 자유, 평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일을 이 거짓 종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여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의 영과 육을 악화시킵니다. 전혀 그 사람과 삶을 변화시키거나 영육간에 성장시키거나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 얻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점점 더 불행을 당하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불신자들이 이런 교인들을 보면 저것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뭐 우리하고 똑같네, 그래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종들은 아무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영과 육이 더 악화되고 점점 더 불행을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엄벌로 다스리는가, 이것은 이제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12편 2, 3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저마다 서로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종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그 거짓 종들에 의해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거짓 종들처럼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정상이고 옳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많은 교회들마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과 헛된 말들을 거짓 종들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한데 하고 느끼면서도 저 목사처럼 해야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그냥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모든 말은 간사한 입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과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영과 육을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사한 입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간사한 입술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사한 입술에 의해서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점점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범죄하게 되고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과 그들의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점점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그 교활하는 입술들을 멈추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그 교활한 입술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또 헛되게 자랑하는 자들의 혀를 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헛되게 자랑한다는 것은 간사한 입술과 교활한 입술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의 영과 육을 멸망케 하면서 자신들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이것을 끝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코 이 거짓 종들의 악한 일이 언제까지나 행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예요. 시편 5편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이 말은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다윗 시대에도 거짓 종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기 보면 이 거짓 종들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믿을 수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 한두 마디로 거짓말하던 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 되는 참으로 거짓말의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건 뭐 세상적인 거짓말보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딴소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이 거짓 종들의 의도와 말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거나 복되게 하거나 구원 얻게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거짓 종들은 이런 계획들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그들 마음에 더욱더 사람들을 파멸시키려는 계획들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천재적인 기질도 발휘합니다. 대단한 그 재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진 기지에 더해서 마귀가 주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지, 이걸 발휘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말하냐? 보통 사람이 흉내내기가 어려워. 근데 마귀가 그런 재능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이루고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점점 연구 개발한 악한 계획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쾌재를 부르면서 과연 자기가 옳다 하고 더 굳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조금 있다가 다 그냥 박살을 내주면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더니 하나님이 볼 주는구나 그럴 텐데 이게 점점 잘 되거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옳구나,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을 계속 연구 개발하며 실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랑하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과 목사들조차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볼 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흉내내려고 합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너무 영의 눈이 어둡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 제대로 볼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누구보다도 매일 말씀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일, 그리고 거짓종이 되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이것에 실패해서는 안 돼요. 이들은 거짓말하는데 능숙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지혜의 말을 하는데 더 능숙해지고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 설득력 있는 말을 함에 있어서 점점 더 기술이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그 능숙함이 결국은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망하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저렇게 거짓말하는데 능숙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는 데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손해를 보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데에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단지 자신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고 다같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데 능숙한 자들 사이에서 우등생이 될수록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말씀대로 지키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정욕과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혀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예배당 크게 짓고 엉터리 가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원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이 이 거짓 종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형제야 그러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무슨 형제야? 원수지. 이들은 단지 다윗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수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더 큰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했습니다. 이것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여기 보면 이 종들은 두 종류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가감 더 집어넣고 빼고 왜곡시키고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매끄러운 말을 설득력 있게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웃에게 입으로 좋은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말, 이게 뭔 소리냐? 누가 듣기에도 아무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없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이들은 결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만 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범죄해도 그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고 말하며 복 빌어주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범죄자들에게 여러 가지 책망하고 벌을 내려서 그 죄인들이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거짓종들은 그들에게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두둔해 줍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당신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다,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듣기에는 이 거짓종들의 말은 참으로 듣기 좋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거짓을 말하는 것과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는 이것은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화살, 날카로운 화살. 그냥 꽂히면 깊이 들어가서 죽는 거지. 무딘 화살은 뭐 깊이 들어가지도 않지.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거짓종들이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 이웃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깊이 박히는 화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는 겁니다. 듣기는 아주 좋았는데, 그런데 이 거짓종들은 이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해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결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거나 복된 자리로 이끌거나 그들의 불행을 해소시켜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게 해주거나 영생 구원으로 했게 해주려는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자기도 영생 구원이 뭔지 몰라요. 자기는. 그들은 그저 자기 개인적인 포부를 이루고 자기 이익만 채우려고 할 뿐입니다. 시편 62편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이것도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높이 있는 다윗을 끌어내린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줍니다. 거짓종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종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이들은 이런 일에 능숙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표리부동한 자라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한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입으로 축복한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고 오직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저주를 한다는 것은 이 거짓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우선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하여 멸망을 당하게 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일을 넘어서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끌어내리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들만이 옳다고 선전하기 위함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일들은 언제나 사탄이 힘써서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뭔가? 이 자들은 사탄의 종들이요 사탄의 앞잡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들이야말로 사탄의 앞잡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종들은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하여 멸망시킬 뿐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죄, 이 죄를 항상 열심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 이제 내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하나님은 참으로 무섭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